제18 수희 공덕품. 그때 미륵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한다면 얼마나 되는 복을 얻겠습니까? 이윽고 미륵보살이 개성으로 사례였다. 세존께서 열반하신 후 이 경을 듣고서 능히 따라 기뻐하는 자는 복을 얼마나 얻겠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살에게 이르시었다. 아일다 보살이여,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만약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또 지혜로운 다른 사람들이 어른이든 나이이든 이 경을 듣고서 따라 기뻐한다고 하자. 그들이 법회를 마치고 정사나 한적한 곳 혹은 도시나 저작거리 아니면 변두리 마을이나 농촌 같은 다른 데로 가서 자신이 들은 대로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 혹은 그냥 아는 사람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설명해 주었다고 하자. 그 여러 사람들이 듣고 나서 따라 기뻐하며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다른 사람도 듣고 나서 따라 기뻐하며 또 다른 이에게 전해주었다고 하자. 이렇게 거듭 전해져서 50번째 사람에게까지 전해졌다면 아일다 보살이여, 그 50번째 선남자 선여인이 따라 기뻐한 공덕에 대하여 내 이제 말하리니 마땅히 잘 들으라. 예를 들어 400만억 아승기 세계에 있는 6갈래의 사생 중생들, 곧 난생, 태생, 습생, 화생으로 태어나는 것에는 형상이 있는 존재, 형상이 없는 존재, 생각이 있는 존재, 생각이 없는 존재, 생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존재, 생각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존재, 발 없이 기어다니는 존재, 두 발로 걷는 존재, 네 발 달린 존재, 발이 많이 달린 존재 등 이처럼 수많은 형태의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을 구하려고 중생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원하는 대로 나눠주었다고 하자. 이를테면 각 중생들에게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등 여러 가지 진귀한 보배들과 코끼리, 말, 수레와 칠보로 지은 궁전과 누각 따위를 연부제가 가득 찰 만큼씩 전부 나눠주었다고 하자. 그러던 어느 날 큰 시주자가 꼬박 80년간을 이렇게 보시하고 나서 생각하기를, 내 이미 중생들이 바라는 물건들을 원하는 대로 실컷 나눠주었도다. 그런데 중생들이 벌써 다 늙어서 나이는 80이 넘었고 백발이 성성한 데다 주름까지 쭈글쭈글해졌으니 장차 죽을 날이 머지 않았도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내 마땅히 불법으로서 이들을 가르쳐 인도해야겠다. 이윽고 중생들을 전부 모이게 해서 불법을 선포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롭고 기쁘게 하였다고 하자. 그래서 일시에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를 얻어 온갖 번뇌를 다하게 되었고 깊은 선정의 자유자재로 들어 파레탈까지 갖추게 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큰 시주자는 얼마나 많은 공덕을 얻겠느냐?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의 공덕은 너무 많아서 한량없고 끝이 없겠나이다. 그 시주자가 단지 중생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물건들을 보시한 것만 치더라도 그 공덕은 한량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중생들로 하여금 아라한과까지 얻게 했으니 그거야말로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내 이제 분명히 그대에게 사실대로 말하리라. 그 사람이 중생들이 좋아하는 온갖 물품들로서 400만억 아승기 수많은 세계의 모든 6갈래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아라한과를 얻게 한 공덕은
저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의 한 괴성을 듣고 따라 기뻐한 공덕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100분의 1, 1000분의 1, 100천만억분의 1에도 해당되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어떤 숫자나 비유로도 비교가 안 되느니라. 아일다 보살이여, 이와 같이 50번째 사람이 여러 사람을 통해 들은 법화경 얘기를 듣고서 따라 기뻐한 공덕만 해도 무량무변한 아승기에 한량없는 공덕이 있거늘 하물며 맨 처음 법회장수에서 가르침을 듣고 따라 기뻐한 사람의 공덕이야 오죽 많겠느냐. 그 사람의 복덕은 더욱 수승해서 무량무변한 아승기의 숫자로도 견줄 수 없느니라. 또 아일다 보살이여,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 정사로 가서 앉거나 선체로 잠시 동안만 법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덕분에 다시 태어날 적에는 훌륭한 코끼리와 말이 끄는 수레 혹은 진귀한 보배로 꾸민 가마를 타고 하늘 궁전에 오르리라. 또 어떤 사람이 법화경 강의하는 곳에서 앉아 듣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오니까 자기 자리를 나누어 같이 앉아 듣게 했다면 그 사람은 그 공덕으로 다음 세상에서 재석천왕이나 봄천왕 혹은 전륜성왕의 자리에 앉게 되리라. 아일다 보살이요,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이에게 말하기를 저기 법화경을 설한다는데 같이 가서 듣지 않을래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가서 아주 잠깐만 듣더라도 처음에 권유한 사람은 그 공덕으로 다음 세상에서 다란히 얻은 수승한 보살들과 더불어 한 곳에 태어나리라. 뿐만 아니라 근기가 날카롭고 총명하며 지혜로운 데다 100천만번 태어나도 결코 벙어리가 되지 않으리라. 또한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혀나 입에 항상 병이 없으며 때가 끼어 치아가 검게 변한다거나 누렇게 되지 않으리라. 더욱이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거나 빠진 것이 없음은 물론이고 삐뚤삐뚤 나거나 안으로 굽지도 않으리라. 입술은 아래로 처지거나 말려 올라가지 않고 부르트거나 부스럼나지 않으며 또한 언총이거나 삐뚤어지지 않으리라. 게다가 입술이 너무 두껍지도 않고 크지도 않으며 시퍼렇게 죽지 않아서 보기 싫은 모양이 하나도 없으리라. 코는 납작하지도 구부러지지도 않고 얼굴빛도 거무스레하지 않으리라. 얼굴이 좁고 길기만 하거나 또 움푹 패이거나 일그러지지 않아서 못생긴 구석이 한 군데도 없으리라. 입술, 혀, 치아가 다 보기 좋으며 코도 길고 높으며 아주 반듯해서 얼굴 생김새가 원만하리라. 눈썹도 높고 길며 이마도 역시 넓고 반듯하여 아주 좋은 인상을 갖추게 되리라. 그리고 세세생생 태어날 적마다 부처님을 진견하여 법을 듣고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일 것이니라. 아일다 보살이여, 또 그대는 이 점을 면밀히 생각해 보도록 해라. 즉, 한 사람만 같이 가자고 권하여 법을 듣게 한 공덕도 이와 같이 많거늘 하물며 일심으로 설법을 듣고 독송하며 또 대중 앞에서 남들을 위해 자세히 분별하여 해설해주고 경전에서 설한 대로 수행한 공덕이야 얼마나 많겠느냐.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누군가 법회에서 이 경전을 듣고 하다못해 한 괴성만이라도 따라 기뻐하며 남에게 설하되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차례로 전해져서 50번째로 듣고 기뻐한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이 얻는 복덕에 대해 이제 마땅히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일 어떤 큰 시주자가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에게 80년 동안이나 물자를 공급하여 중생들이 소망하는 대로 다 베풀어주다가 중생들이 늙고 백발이 되어 얼굴도 주름진 데다 이도 빠지고 몸도 바싹 여유인 것을 보고는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을 감안해서
내 이제 응당 저들을 교화하여 불법의 도과를 얻게 하리라. 그래서 곧 그들을 위해 방편으로 열반의 진실한 법을 설하되 세상 모든 것은 견고한 것이 없어서 물거품 같고 타다가 꺼지는 불꽃 같나니 너희들은 응당이 모두 빨리 세상을 벗어나려고 생각해야 하느니라. 법문들은 모든 사람들 전부 아라한과를 얻어서 육신통과 삼령은 물론 파레탈마저 갖추게 되었다 치더라도 맨 나중 50번째 사람 경전 괴송 한 구절만 듣고 따라 기뻐한 복덕이 아까 시주자의 복보다 훨씬 더 수송하여 가히 비유도 할 수 없게 많으니라. 이와 같이 여러 사람 통해 경전을 전해 들은 복덕만 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거늘 하물며 처음 법회에서 법을 듣고 따라 기뻐한 사람의 공덕이야 오죽 많겠느냐. 만일 누군가 어느 한 사람에게 권하여 법화경을 같이 듣자고 말하기를 이 경은 깊고도 미묘하여 천만 겁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렵다네. 얘기 들은 사람이 법회에 따라가서 잠깐만이라도 듣게 된다면 권유한 사람이 받는 복덕에 대해 지금 다시 분별하여 말하리라. 세세생생 날정마다 입에 병이 없고 이도 성글게 나지 않으며 누르거나 검지 않고 입술은 두텁지도 않고 언청이도 아니어서 보기 싫은 모양이 전혀 없을 것이며 혀는 마르거나 색깔이 칙칙하거나 짧지 않고 코는 길면서도 높고 곧으며 이마 역시 넓고 반듯한 데다 얼굴과 눈도 모두 단정하리니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고 입에서 나쁜 냄새는커녕 우담 발라화 향그러운 꽃내음이 풍겨 나오리라. 만일 법화경을 듣고자 일부러 스님들 정사에 찾아가서 잠깐만이라도 듣고 기뻐한다면 또 마땅히 그 복덕에 대해 말하건대 내 생에 천상과 인간 가운데 태어나 좋은 코끼리와 말이 끄는 수레 혹은 진귀한 보배로 꾸민 가마를 타고 그리고는 하늘 궁전으로 올라가리라. 만약 법화경 강의하는 곳에서 남에게 경전을 앉아 듣도록 권한다면 그러한 복의 인연만으로도 재석천왕, 범천왕, 전륜성왕의 자리에 앉거늘 하물며 일심으로 법문을 듣고 남에게 그 뜻을 해설해주며 가르침대로 수행한다면 그 복덕이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니라.